말씀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원리 또는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 한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47년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그러니까 1차 2년, 2차 3년, 3차 한 5년 정도 됩니다. 10여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험을 하나 했어요. 복음을 되게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능력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야 되죠?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예? 예수님한테도 능력 보여달라고 말한 유대인들입니다. 뭘 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요. 예? 자신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관련된 것만 보여주겠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증거 보여주세요 하면 뭘 보여주실래요? 근데 있잖아,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내 남편이나 또는 내가 사업했는데 성공했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모든 유대인들은 이걸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 시대 이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헬라라고 하는 지배에 있을 때, 여러분 헬라 철학 BC 7세기 8세기부터 플라톤에 의해서 계속 내려온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바보 아니야? 아니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바보 아니야? 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도덕이나 철학은 사람의 본성은 위대하다. 그래서 정신이나 행위로 위대한 일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쓴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또는 자녀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바보 아니야?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에 이릅니다 말하면 무언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쪽팔려해요. 전도를 잘 안 합니다. 바로 헬라인들의 모습, 이 바울이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들과 같이 이 경험 때문에. 왜? 그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사실은 17절이 더 중요한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자, 여기에 성경에 복음의 원리라고 그냥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죠? 아시는 분? 예? 믿음.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있죠? 예? 복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루터가요, 이신층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카톨릭을 저항해서, 카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었어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의식, 예식, 고해성사나 수많은 오직 성직자, 이런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요? 그게 뭔데요? 믿음은 무엇으로? 성직자나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으로 다 바꿔놔서 이곳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카톨릭의 신부였고 비텐베르크의 교수로서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이 말씀에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모든 다른 예식이나 다른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뭐죠? 자,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드러나서 나타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사람을 저 사람 못하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런 표현을 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면 나타나는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 이거 사실 라틴어입니다만 피에타스라고 하는 경건하다. 저 사람이 경건함을 보거든 뭐가 있습니까? 의인이라는 뜻.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싶지요? 자, 우리 경건합시다. 어떻게 해요? 설교단에서 우리 경건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착하시고 순수하시죠? 저는 뒤에 앉아서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합시다 그러면 그러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해요? 의인 되고 싶어요. 의인처럼 살고 싶어요. 믿음대로 믿음이 나타나 경건한 것이 있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방법 좀. 그냥 경건합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단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제 속에는 그래요. 굉장히 저는 마음이 좀 악해가지고 비판적이어가지고 안 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이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경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시.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의인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의인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건하게 살자고 윤리적으로 제가 윤리학을 공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지금의 현대의 목회자의 윤리나 교회의 윤리, 세상의 윤리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거 안 돼 있대요. 동물권이라고 하세요. 인권은 아시죠? 동물권 아세요? 제가 우리 애랑 하도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개를 제가 안 되겠다. 타협을 봤어요. 개 대신 뭘 사준 게 낫까? 물고기를 사는 게 낫겠다. 돈도 적게 들고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물고기를 사주려고 영국에서 데리고 숍을 갔어요. 가게를 갔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보기 전에 일단 어항부터 이렇게 사가지고 이 정도 어항이면은 관리할 만 하겠지. 크면은 되게 힘드니까 제 속으로만 알려주면 내가 이제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만한 어항을 사가지고 물고기를 고르라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얘가 골랐는데 3마리를 딱 골랐어요. 예쁜 것만. 그래서 여기다 여주세요 했더니 이 주인이 안 팝니다. 왜요? 이 어항에는 물고기가 2마리만 들어가야 됩니다. 3마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립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한 애를, 큰 애 하나를 여기서 낳고 거기 가서 둘째, 셋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얘가 3명이고 저랑 집사람이랑 5명이죠. 그러면 방이 몇 개짜리를 빌려야 되는지 아세요? 절대로 방 하나짜리는 빌려주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이게 인권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한국에서 소라 돼지를 운반할 때 트럭에다가 운반하잖아요. 꽉 채워서 운반하더라고요. 그랬다가 거기선 큰일 납니다. 왜요? 법적으로 동물권이라고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세밀하게 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죠.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수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윤리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굉장히 많은 윤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해도 성도님들이 속으로 안다고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요, 말로는 표현 못하고 속으로만 웃으면서 목사님이 안 들릴 정도로 속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설교를 많이 하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3년 정도 지나면 밝을까요? 우거지상일까요?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고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일까? 은혜를 받으면 기쁜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거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말씀이 이렇다는 거 아는데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어요. 알겠는데 안 된다고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속에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의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의인이 경건하게 안 돼요. 무엇으로요? 믿으십시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경건해집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경건하게 되는구나, 이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가지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한쪽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있고 한쪽에는 포도나무 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더 관심이 많습니까? 포도송이 주렁주렁 있는 데가 아무래도, 그죠?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그래, 내가 열매를 많이 맺자. 어떻게 맺지? 그래, 많이 맺자라고 계속 내 머릿속에 주입하면 많이 맺어질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지는 아무리 이 경건을 보고 외치면서 살고 싶다 해도 안 사라집니다. 이 가지는 대신 전혀 이쪽이 아니라 반대, 뭐죠? 줄기나무인 포도나무 줄기인 그리스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음이 뭐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이쪽을 보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영양분이 와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싶으면 뭐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누구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그러면 이 가지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열매 맺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냐라고, 이것을 깨달은 게 바로 1517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런데 좋아요. 이제 믿고 싶지요? 믿으세요? 여의도에 사신 분 중에 지금은 좀 은퇴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믿습니다라고 시차를 싹 빼면은,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습니다라고 수백 번 외쳐주면 믿어집니까? 저 같으면 또 앉아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각종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고 싶은데, 그래 믿어야 되겠다, 믿고 싶어요, 좀 믿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나옵니까? 제 얼굴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 어디서? 17절에 그래서 복음에는 뭐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못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로 이 바울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수많은 종류와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어디서부터 얻어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복음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내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이 결국은 뭐요? 경건하게 이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해야 됩니까? 조금 더 나아요. 결국은 어디 해야 되죠? 이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솔라 스크립추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이라. 솔라 피데라고 그럽니다. 오직 믿음이라. 이기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다. 은혜는 믿음에서, 믿음은 말씀에서. 그래서 왜 말씀을 중시 여깁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복음이 뭐지요? 이게 뭐지? 네. 좋은 소식, 유한게일리온이라는 헬라어를 풀어서, 유는 좋다, 게일리온은 소식입니다. 유한게일리온에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단순히 했습니다만, 제 얼굴에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고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답이 있습니다. 4절에 이르기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말을 써있는데, 복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제발 사사로이 풀지 마시고 사사롭게 말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소유권이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구나. 누구죠? 뒤에 나옵니다만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게 복음인데, 언제부터요? 복음이 언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복음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미리 성경에 알려준, 그러면 구약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지요.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미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역사하사 기분 좋다. 그래, 몽땅 은혜를 받아라. 오늘 조금 우울하다. 비도 오고 좀 안 주게,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디카이오 순회라는 공의, 의로움은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성취하셔요.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그냥 확 쌓아서 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부 다 말씀하십니다. 미리. 그리고 전부 다 성취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의로우신 분이시여 라고 표현할 때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셔서 시건치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한 바를 이루십니다. 이게 의롭다.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가 다 복음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구약에도 구체적으로도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 선지자라는 표현도 썼지만 율법이라는 말도 씁니다. 모세 오경이나 선지자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똑같은 유대인이다. 로마 바울이 이야기할 때 구약에 미리 약속한 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유대인이었다. 그분은 뭐 머리에 뭐가 나 있고 뭐 이상한 분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다. 그것도 미리 약속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신 바로 유다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4절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뭐요? 능력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곧 하나님이시다. 곧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 이곳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에서 의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인된 삶을 못 사십니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별 상관없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바른 그리스도가 바른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게 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안 된 이유는 바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라. 그러면 교회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 안에도 죄가 있는데 교회 안에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죠? 누구죠? 아니,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언제부터 죄가 시작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으신 분? 잘못 말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서부터 보시죠. 어디서부터일까요? 그 이전에부터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혹시 맞추신 분은 제가 뭔가를 선물하고 싶은데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제가 아무튼 저녁을 아주 근사하게 사겠습니다. 아시는 분? 네? 갑자기 겁나네요. 그 뒤에, 그건 사도행전 6장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너무 앞에 가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졸거나 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120명 전체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공급되어진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야고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몇 명이 변화가 되었죠? 변화가 됐다는 말을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별로 그게 크게 생각이 안 되죠. 하도 우리나라 교회가 3,000명, 5,000명, 몇만 명, 어디는 50만 명, 70만 명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공적인 공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이 로마가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공적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지, 그전에는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3,000명이 모일 만한 가정이 있으신 바보죠. 3,000명이 세례를 받을 만한 물이나 강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많은 가정교회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누가 셌지? 3,000명 뒤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죠? 5,000명. 야, 좋다. 제가 목회한다면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뭐요? 셀 수가 없어요. 허다한 물이. 심지어
제사장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5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에 불과해요. 3천 명, 5천 명 허다한 무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뒤집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셌을까? 우리 서문교회 매일 수를 세신 분이 누굴까요? 책임 맡으신 분이 계시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오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목회를 해야 된다, 케어를 해야 된다, 신방을 해야 된다를 알기 위해서 점검하는 건 좋은데, 요즘 한국 교회가 3천, 5천, 몇만 명을 말할 때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 수를 셀 때부터 생기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암몬 족속까지 다 치고 난 다음에 범죄하게 되는데 전국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인구 중에 유다는 50만 명, 다른 지파는 80만 명에서 130만 명을 셉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네? 범죄에서 여러분 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가 7년 동안 기근을 맞이할래? 3개월 동안 네 원수에게 쫓겨날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할래? 그랬더니 3일이 좀 나을 것 같고, 대적에게 당하느냐 하나님께 당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3일만 했더니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즉시 범죄하게 됩니다. 죄는 이때부터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맞히신 분이 없어서 저녁은 갔네요. 저녁을 정말로. 여러분, 이와 같은 죄가 교회 안에 초대교회부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외부의 이단과 내부의 잘못되어진 가르침 때문에 교리라는 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바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히브리파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586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 뒤로도 계속 남아서 터벽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로 오래 있다가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에 정착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 그래서 같이 삽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서문교회로 표현하면 새신자가 기간이 언제까지죠? 왕십육교회는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도 정착을 못 해가지고 새신자라고 말한 분한테 제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들든지, 똑같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가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 찾아가지고 그 헬라파 사람들한테, 야, 히브리파 원래 오래된 분들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원래 관습 때문에 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줘. 곧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파한테 가서는, 야, 그래도 나중에 온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일을 좀 잘합시다. 자주 만나는데 이 만나는 일을 접대라고 그랬어요. 접대를 일삼게 되더라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6장에. 누가요? 사도들이요.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으니까 뭘 못합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접대하는 일을, 이 문제를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뭘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죄의 문제는
말씀에 관련되어진 외부나 내부의 적에 대해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교리로 이것을 저항해서 교회를 순수하게 죄로부터 막는 역할을 했고, 교회 안에서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데 이런 사람을 디아코노스, 지금 디콘이라고 말하는 집사입니다. 아마도 지금 그때 정도의 수준은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냥 아무나 뽑지 않고 두 가지 조건을 뽑았습니다. 첫째는 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에 따라 믿음을 갖고 있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재직으로 뽑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직이 하는 일은 첫 번째 뭐일까요?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 당파의 문제, 절대로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하게 모두가 다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봉사자, 집사, 재직의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구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보고 보살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전부 다 여러분 자식의 재산을 교회에다 내놨습니다. 통용했습니다. 아무도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믿음의 열심을 내서 공명정대하게 했는데 누구를 뽑았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더라. 두 번째 누구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전부 다 인정된 자를 뽑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을 뽑을 때 어떻게 하죠? 투표로 뽑습니다. 3분의 2. 이게 거기서 근거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분은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행함이 이 교회 안에서도 널리 인정된 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 아는, 인정한 사람이 재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퀄리티, 이 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은 그렇게 커다란 흠결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뭐다? 공명정대하게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는데, 이것은 결국 무슨 일을 돕는 것이 됩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파당이 없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여기 계신 재직들의 역할이요, 이 재직의 역할은 곧 교역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된다. 그렇게 아시고 재직이 되신 거 맞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거 맞지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칭찬 받으신 거 맞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 다른 데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 선목교회에 오게 되면 바로 누구든지 칭찬받을 수 없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할 때는 세 번째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7 집사를 뽑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잘 자세히 안 보죠. 아골라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골라는 6명은 유대인인데 이 아골라만, 안디옥 사람 아골라라고 나와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집사를 뽑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뽑을 때 인종을 차별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 지역적으로 뽑거나 인간적인 관계로 뽑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별을 차별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연로하시니까 좀 쉬시고, 우리같이 젊은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젊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세요 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조금 소외시키거나, 별로 헌금도 안 내, 어린아이들 또는 청년들, 쟤들은 맨날 열심히 와서 별로 도움이 안 돼, 소외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뽑을 때는 정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뽑힌 7 집사는 어떻게 했죠? 안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공적으로 전체 교인들에게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공공의 질서, 교회의 질서 안에 전부 알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 모두가 다 알고 본인도 알아 몸된 교회를 말씀에 따라 섬기십시오. 공명정대하게 모든 일을 잘 살펴서 하십시오. 결코 파당을 형성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종과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는 일라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 6장, 이게 복음의 원리 다음에 재직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3분만 구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of the word라고 표현하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설교라. 우리가 이제 캐리그마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쓰고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근데 강의는 말씀에 대하여라고 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다라고 하는데, 많은 것들을 살펴서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절대로 틀리지 아니하기에 사사로이 인간의 말을 쓰기보다는 사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임 목사님이 너무 그걸 제가 잘하셔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이 돼서 후배 제가 참 본이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를 할 때는 가급적 잡다한 소리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것으로 이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 공부 세미나 이렇게 표현해서 사사로이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성경에 한글로는 표시가 되는데, 언제 이 아멘을 쓰지요? 우리 서문교회는 아멘을 잘 안 쓰기로 유명하고, 제가 속해 있는 왕십육교회도 엄청 안 쓰기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그러나 설교는 전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종종 풀어서 들어가는 일이 있거나 인간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서 설교 때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는 아멘 하라라고 하지만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직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 중에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바실레이아와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바실레이아는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소속된 나라. 그런데 이 나라라는 의미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통치라는 의미를 강조되어져서 사실은 약간 세상에서 통치하는 나라고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뭐죠? 주권, 또 뭐요? 영토, 백성? 이런 것과 유사한 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이해하기보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라는 개념으로 사실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정의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고 철학적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통치의 개념을 안에서 세 가지 주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의 나라라는 주권에서 가져다 쓰는 건데 이런 방식을 택할 때마다 위험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비슷한 것을 가져온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찾아서 그걸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어 이 육체의 이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닌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와 같은 존재가 이 피조세계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다 갖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러서 전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과 1장 10절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떻게 된다? 통일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적 창조주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완벽하게 자질적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 이게 연합이 됐다. 교통한다. 교통이라는 말, 칼빈은 신비한 연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4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서로 교통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동산에서 어떻게? 거닐면서 하나님이 다리가 있으시겠죠. 거닐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닐었다, 교통했다는 뜻인데 참 인간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은 인간처럼 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혹시 아세요? 우리는 씁니다. 발등상, 바다가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이니까 오른팔이 있겠네요. 좌편도 있으시겠죠, 왼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사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문자적으로 믿게 되면 우를 범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영이시요 신이신데, 이분이 아담과 하와와 동산에서 거니신 그 어떤 교통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하나님이 밖에 계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안에 계셨을까요? 동산에서 거니셨다라고 할 때는 밖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런 교통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저기 가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만든 우리 사이에 단절된 상태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적인 그 어떤 고통, 우리의 육체는 영인 우리, 하나님과 교통되어 영인 그 영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걸 드러내는,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도록 우리 몸이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잠자거나 죽게 되니 남는 건 육체만 남게 되어 수단이었던 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육체적인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 양은 좋은 동물입니까? 안 좋은 동물입니까? 우리는 순하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뺨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고집 세고 먹기만 하고 배가 터질 때쯤에서 눕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계속 먹습니다. 오직 땅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동물은 뭐죠? 돼지 같은 놈, 뺨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인데요, 양 같아서 육체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단절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선지자 잠시 성령이 임하여 교통케 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잠시 임하여,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죄를 허물어 다시 용서하사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이라, 이거 하나님이면 이걸 우리 육체라 합니다. 이 같은 게 바로 지난주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령의 소욕, 내 속에서 말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게 같아요? 틀려요? 교통은 이루어지는데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밖에 계신 하나님, 에베소서 3장에 나오죠. 만물 위에도 계십니다. 만물 안에도 계십니다. 만물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때 방식은 만물 밖에 계시면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 드디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라?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요?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너희 몸이 거룩한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곧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사실 성전이라는 말을 잘 쓰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짓 돌아다니는데 어찌하여 형제를 향하여 라마라 하십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누구를 향하여 욕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안에 계셔요. 이분이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해 버리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피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런데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완성이 됩니다. 언제죠? 재림입니다. 재림.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이 나라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키워가야 되겠죠. 이걸 잡아먹어야 돼요. 다 육체를. 구현해 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요. 육체적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부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확장해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말씀으로. 이 일이 우리 주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 여러분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렇게 교통하는 걸 생각하고 만드셨을까요? 이걸 생각하고 만드셨을까요? 이걸 생각하고 만드셨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죄가 있을 거라고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필연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벌써 저걸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죄를 질지 알고 분리될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가실 것 전부 다 플랜을,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경륜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 여기쯤 있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그죠? 진짜 이 날이 기다려집니다. 좀 빨리 안 오십니까? 이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 선생이 죽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남겨놓으셨습니다. 빨리 안 불러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고대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잘 살아봐야 저는 한 30년, 어르신들은 한 1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엇이 주저가 됩니까? 이 나라를 가는데요. 여러분 아무 세상 것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